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분석해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 앞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하는 행위, 또 화석화된 믿음, 또 권력화된 그러한 믿음, 또 모든 것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속화된 믿음,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으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믿음, 또 권력화된 믿음, 또 돈을 좋아하는 세속화된 믿음, 또 화석화된 믿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믿음, 이렇게 네 가지의 악행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가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갖다가 잘 꾸미면서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더라면, 또는 뭐 그 이전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안 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돌로 쳐 죽이는데 나는 돌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들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뱀들아, 그래, 뱀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34절로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리, 그러니까 먼저 교권을 차지하고 있고 먼저 교회에 수장되고 교회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갖다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죽였다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기들을 탄핵하니까. 자기들의 잘못과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뭐냐? 세속화됐다. 돈을 좋아한다, 이게. 또 권력화된 믿음, 또 외식하는 믿음, 화석화된 믿음, 이러한 것을 갖다가 탄핵하고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자꾸 지적하니까 그들 갖다가 가만히 두어선 자기가 교회의 헤게모니,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갖다가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음해하고 모략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악한 그러한 심령과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인 그 마음과 심령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셨거든. 왜 아벨을 사랑하셨느냐? 아벨은 참되고 진실된 제사를 드렸어요. 참되고 진실된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서 양의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양들을 갖다가 드리는, 양을 치는 그 아벨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이 가인은 뭐 다른 외경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추수를 해서 자기 것을 먼저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
추수한 마당에 가보니까, 추수한 들판에 가보니까 추수하다가 꺾여진 곡식들, 떨어진 나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다 쓸어 모아서 그걸 다 털어갖고 툭툭 털어서 어떻게 그걸 갖다 가루로 내서 그걸 갖다 소재를 드리는데, 어차피 불에 태워서 불사라져갖고 연기로 확 하고 올라갈 거 땅에 떨어진 것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아벨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종들의 죽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핍박과 죽음, 희생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록하고 있기를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34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판을 갖다 열어갖고 교회 재판에서 당신 틀렸다, 이게 회당에서 책짓질하는 거예요.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너 우리 교단에서 나가. 장로교회에서 감리교로 갔다가 감리교에서 또 쫓겨나서 침례로 갔다가 침례에서 또 쫓겨나서 성결교로 갔다가 또 순복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그 당시의 유대민족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의 믿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파송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갖다 죽이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정치적인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술수를 펴서 가나안 민족의 여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를 찾는 모든 선자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막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도 목사들한테 이제 세금을 받겠다 그러는데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갈멜산상에서 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입증시키는 거예요. 입증, 나타내는 겁니다. 대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바알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기선시내가에서 도끼로 다 목을 다 쳐 죽여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선자들을 갖다가 후원하고 바알 선자들을 갖다가 끌어들였던,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던 이세벨이가 여왕이고 왕비인데, 이세벨이가 너도 저 죽은 바알 선자 중에 하나와 같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 뭔 소리요? 사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잡아라! 그래갖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엘리야는 살아남았지만 다른 수많은 선자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선자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그래서 극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죽임당할 사람들의 그 양을 숫자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서 11장에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이게 뭘까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투. 두루마리 하면 성경을 썼던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책 기록한 이 서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랗게 걷다 글씨 써갖고 이걸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루마리라고 그래. 그런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한복을 입고 그 바깥에 겉에 기다랗게 입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럴까요? 그 수만큼 하늘에 기업이 있어요. 순교자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행사해야 할 큰 권세의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의 수까지 차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어떤 찬송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이런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 예수가 다르고 재림 예수가 다르냐? 아닙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진리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뭐요? 진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 때 이 나는 뭐냐? 요한복음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누구냐? 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따져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런 참난데도다 그러면서 죽일 핑계를 잡으려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막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나는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창세 전에, 창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왜? 말하신 분, 말 자체 진리이기 때문에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그래서 진리로 계셨다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양,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재림 때의 모습은 그 인류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초림 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이지만, 재림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재림 때에 그 재림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만 주시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갖다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그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극렬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의 말씀처럼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날이, 왜? 내가 내 종들을 보내고 또 선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를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놈들이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쫓아내고, 햇소리 하지 마라! 막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조차도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자.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진노의 날을 갖다가 일으킬 때는 정말로 아껴 보지도 말고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죽이고 한 종류는 심히 때리고 또 한 종류는 죽이고 한 종류는 돌로 쳤거늘 그래요.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종들이 누구요? 지혜 있는 자들과 선자들과 서기관들과 맨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지금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자 이거는 우리 거다,
내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차지하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서로 말하되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받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순복음 신학대를 나왔는데 성결교 교회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교단에서 쫓겨나갖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종이구나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총신대 그러면서 아주 아주 그냥 그 교단에서 아주 승승장구 잘 커나가는 그러한 목사들은 어떤 거요? 예루살렘 할 때 그 교권을 잡은 자들한테 비유를 마치고 그 뜻을 쫓아가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키워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제 교회 안에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쫓아서 성장하고 있는 또는 진리를 쫓아서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진리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든가 심판하실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그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포도원 주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그 악한 종이.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최종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이 들림받아 구속시킬 양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야, 오늘도 아슬아슬했어. 오늘도 눈이 오니까 아이고 돌아가겠다고. 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아가라고 해야 돼. 왜? 그거 못 이기고 다시 돌아가냐고 하면 오다가 마귀가 목사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럼 딴지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 갔다 내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라. 그러나 그 속의 믿음은 어떻게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아? 이 심정을 알아? 마귀와 우리 믿음 안에 진리를 쫓아가는 그 믿음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혹과 미혹과 또 타락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기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거기서 이기고 오셨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마귀가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라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진리를 쫓아가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주변 여러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럴 때 내가 진리를 쫓아가는 내 신앙이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꼭 들림 받아서 혹독한 그러한 대환란을 갖다가 겪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시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사모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